오늘 말씀은 7월 11일 목요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에 복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신앙의 경험만 가지고 복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힘들고 복종하기는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육신의 일을 물리쳐야 됩니다. 육신의 일에 붙잡히면은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찾아주실 분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일이 어떤 일인지 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방탕이 나옵니다. 방탕. 이것은 아주 난잡한 유흥을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난잡한 그 유흥가에 가서 막 즐기고 이런 것을 이제 방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방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주 난잡한 유흥을 즐기면서 술에 취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일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성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그죠?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동성연애 축제를 벌이고 있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동성연애 입법규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참 많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의 뿌리를 내렸던 나라들이 지금 많이 변질이 됐어요. 말씀에서 변질이 돼 가지고 동성연애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법정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성적인 문란들이 이제는 교회 속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정말 심각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호색이라는 것은 아주 태폐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많은 태폐적인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또 심지어는 많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지금은 이제 태폐적인 그런 생활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것도 정욕적인 측면인데 육신의 일입니다. 절대 다투거나 이렇게 시기라는 게 질투를 말하고 있죠. 다투고 시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절대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투는 자체가 그죠?
말씀의 불순종 아닙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뭐 시기 한다든지 이러한 질투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복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말합니다. 단정히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관리도 필요하지만은 행동 자체를 단정히 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정히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항상 예수의 옷을 입어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또 육신의 일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본인이 관리를 하여라.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제 본성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본능적인 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본능과 플러스가 되면서 정욕적인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복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고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정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육신의 일에 이렇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새롭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내가 하겠다 마음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나와도 신앙이 정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랭이가 찢듯이 양다리에 걸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의 한쪽의 다리를 걸치고 또 교회의 한쪽 다리를 걸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은 찝찝하고 안 나오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참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데 복종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으면은 이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또 나오더라도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보고 내가 예배 받다. 자기의 만족.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장 안에도 또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육신의 일을 물리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신앙으로 정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육신의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건면도 하고 이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막 잘라가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면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그죠? 이렇게 할 때가 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결국 육신의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복종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탕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자, 이런 모든 육신의 일을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물리쳐야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말씀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한번 또 보시고 찾아보실 분은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따라하세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어디에서 왔다? 세상.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육신, 안목, 이생 이것을 창조 때에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우리에게 안 주었어요? 처음에 주셨죠. 주셨어요. 육신, 안목, 이생 주신 것은 죄가 없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누려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안목적으로 자연을 보고 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서로 보면서 사랑하라 다 주셨죠. 그죠?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늘 자랑하라. 그때는 이런 부분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육신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육신의 정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처음에 육신의 정욕이 아니었죠. 그죠? 감사하고 또 그리고 자족하고 육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했잖아요. 육신의 것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이를 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죄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세상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안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웠잖아요. 참 좋았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먹지도 말라 이런 경고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죄가 딱 들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죠? 지혜를 깜빡이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목의 정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서 자랑해야 될 것이 이제는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사탄이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유혹해가지고 이들이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뭐 육신이나 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게 만들어버려.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를 물리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복종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바르게 잘 사용하면 이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타락이 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도 바르게 사용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자랑 마음껏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 그리고 안목, 이생 이 부분을 바르게 조정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 땅에 있는 안목의 정욕, 이 땅에 있는 이생의 자랑은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 이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순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간과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영원히 가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 가면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빨리 알고 이런 세상의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에 직장에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되 그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 그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물리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누구나가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물리쳐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이러한 것들은 유혹을 통하여서 다가와요. 유혹을 통하여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4절을 먼저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뭐요?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쉽게 속임수에 빠집니다. 쉽게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뭐죠?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것을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 아주 간사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이 되는 거예요. 막 요동.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역사상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비가 우리나라에 임해가 우리 부산은 그래도 참 그날 30mm 정도 왔는데 위에는 100mm 이상 150 이래 와서 그래가지고 한숨 몇 초 만에 다 잠겨버렸어. 만약에 그 구름이 부산으로 왔다 우리 장례식 할 때 만약 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래 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된답니다.
예, 이미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감당 못하는 비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예. 완전히 물바다 됐잖아요. 완전히 한순간에 밤에 2시부터 딱 비가 왔는데 캄캄한 엘리베이터 타다가 물이 바로 들어가 바로 죽어버렸어. 예. 한순간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손을 못 씁니다. 예. 피할 시간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말세의 현상이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이 지구를 덮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이 비가 모든 걸 삼켰죠. 그렇죠? 집을 삼켰죠? 생명을 삼켰죠? 이 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영혼까지 다 빼앗아가 버려요. 비는 보이는 집을 빼앗고 생명만 빼앗지만은 영혼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야. 간사한 속임수, 아주 그 유혹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따라해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어떤 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이 옛사람이 구습을 따르는 했죠. 썩어져가는 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일에 붙잡혀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구습, 그런 몸에 젖어 있는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환경에 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봤잖아요. 신앙들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확 넘어지죠?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정리를 하고 벗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책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도 사탄의 역사. 빠져서만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이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3절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냥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돼. 물론 구원의 성령의 거듭남은 딱 단회적입니다. 이랍니다. 그러나 거룩함, 성화의 이 변화는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 날마다 세수를 하듯이, 날마다 여러분이 이를 닦듯이, 날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나 마음이 새로워져. 사탄은 여러분 마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생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으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 바른 것, 올바른 것, 거룩하면 뭐예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신의 일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길을 받아들이면은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다 알면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정리 안 하고 양다리 걸치면은 결국에는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정리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더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신앙이 바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다른 그 사람을 바뀔 수 있잖아. 내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에 다리 걸치고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육신적인 사람 만나고 그런 장소에 가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장사 없어요, 여러분. 저도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일과 세상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통하여 다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딱 나타나는 게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복종이 안 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이 육신의 일과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더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육신의 일, 세상의 것들, 이 유혹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딱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힘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